성령 기도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동참해주고 있고요. 또 큰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 재개한 이후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러한 성장과 부흥의 속도에 발맞추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귀한 장소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또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는 다소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늘 성령은 좀 더 신비로운 방식으로 임하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듣다가 갑자기 성령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곳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말씀 속의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도구이자 또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정말 성령님과 기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성령과 기도와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은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중대한 준비이다라는 거예요. 준비. 따라해볼까요? 준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붕어빵 파는 가게와 호떡 파는 가게가 이렇게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제 붕어빵 파는 가게 어플도 만들었는데요. 마음속 내 가슴 속에 3,000원이라는 어플인데, 그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붕어빵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친절하게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이 어플의 이름이 내 가슴 속에 3,000원인 것처럼 이렇게 카드가 안 될 수도 있고, 붕어빵 갔는데 뭐가 이 준비가 안 됐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어도 누릴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준비되지 못한 성공, 준비되지 못한 어떠한 기쁨을 참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당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최대한의 이렇게 가방이나 이런 거 갖고 오면은 거기에 맞는 현금을 주겠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미리 가장 큰 가방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부터 파악을 해야죠. 일단 이게 가방일까? 이게 아닐까? 트럭은 가방인가?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가방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논리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 목사님 저 가방 밖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금을 담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의 준비 과정으로 오랫동안 혹은 단기간이라 할지라도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민진이가 준비했다고 했는데 민진이만 감사합니다. 이만큼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죠.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라고 하는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한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스파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상황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으면은 스파크가 임해도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파크가 임해도 이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썬연료, 그죠? 연료가 공급이 돼야 돼. 그래야 이게 타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 조건 상황 너무 추우면 썬연료가 된다 안 된다?
이거 해보신 분들 혹시 계세요? 캠핑 갔는데 너무 추우면 부탄가스가 얼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조성되어지거나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연료가 있다 할지라도 불이 나지 않는다. 불이 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이 필수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가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아마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 이거예요. 성령의 독특하고 굉장히 위대한 역사 이전에 이와 같은 기도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준비를 꼭 반드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독려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상황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 행여나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리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런 기도하는 법, 기도의 자리마저 다 잊어버리신 분들 계시다면 삶에서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신학과 수업을 받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맨날 가야 하는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만약에 그 미팅 시간에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 사전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그 시간에 미팅을 참석을 못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그 시간에 기도를 못한다. 오늘은 밤 11시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MT 가야 된다. 오늘은 뭐 이렇게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 카톡 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11시에 제가 뵙기로 했는데 오늘은 12시에 아니면 주님 제가 내일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반드시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보니까 이 무너짐의 과정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충만할 때는 처음에 이제 한 번에 스파크가 딱 임합니다. 그 스파크가 딱 임하면은 그 스파크 딱 받아가지고 그 힘을 딱 받아가지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다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럼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니까 막 믿음의 근육이 좋아지잖아요. 말씀 오래 들어도 더 잘 들을 수 있고 기도도 오래 할 수 있는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삶도 좋아져요. 진짜로 삶이 또 회복이 됩니다. 삶이 막 회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막 이 신앙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교회 안에서의 막 즐거움들이 막 넘쳐나다가 갑자기 문제에 봉착해요. 삶의 문제라던가 관계적 문제라던가 경제적 문제라던가 건강의 문제를 딱 봉착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럼 어때부터 멘탈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들이 우리가 정해놓았던 예배, 기도, 말씀 이러한 경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신앙에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은 주는 은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당연히 주어지죠. 그러나 신앙에는 실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이라고 했으니까 그 연습은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이 육체의 연습, 피트니스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도 있던 거예요. 그때 육체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남성의 육체를. 그래서 운동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이 주는 유익이 크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경건의 훈련에 비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피트니스에 비해서 훨씬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도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피트니스 하면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 이상에 오른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쁨의 교회가 자랑하는 유튜버 중에 슈퍼맨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슈퍼맨 형제들이 어저께 보니까 영상이 올라왔는데 영하 15도에 2021년 마지막 날 가평에 가가지고 영하 15도에 냉수 마찰을 하는 거예요. 힘들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구독자는 폭발적, 그런 거 한번 하면 할수록 폭발적으로 늘더라고요. 27만 명 고지를 못 넘고 있었는데 한 방에 바로 넘고, 예, 그 영상 공개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지금 20만 명 넘었어요, 본 사람이. 근데 그 중에 댓글, 제가 슈퍼맨 좋아하기 때문에 슈퍼맨 댓글을 다 정독하거든요. 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정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한 아이가 댓글을 쓴 거예요. 슈퍼맨 사기다. 그 왜 사기냐? 슈퍼맨 동영상 100만 거 넘은 거 중에 그 허영식 형제와 우리 그만할까요 이거? 우리 한동훈 형제가 이렇게 몸짱 시절에 이렇게 바디 프로필 찍은 거를 전면에 올려놨어요. 그때도 제가 상당히 이들이 지금 많이 어떻게 세속과 타협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떤 이 조회수에 영합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뭐 바디 프로필 찍으니까 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친구들이 이 영하 15도에 또 이제 계곡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상의 탈의를 한 거예요. 상의 탈의하고 영하 들어갔는데 이제 그 몸이 아닌 거죠. 바디 프로필 당시에 그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애들도 이거 사기다. 사기다.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이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얼마나 많이 안 먹고 막 운동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다 몸짱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영하 15도에서 상의 탈의했을 때는 뭐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영하 15도 들어갈 거니까 미리 살을 좀 찍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랑 뭐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떤 이 친밀감을 느꼈어요. 특별히 우리 동욱이 상당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운동 안 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 우리가 이 성령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돼요? 시간 조정을 하고, 예?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듯이 시간 조정을 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준비될 수 있도록 말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 일독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다시 기도의 시간 확보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 곡선이 있는데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기도의 준비 없이는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예수님 믿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저는 이 롯데월드나 뭐 에버랜드 뭐 이런 데를 굉장히 애벌레 보듯 합니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봐요. 많은 돈을 주고 왜 그런 고통스러운 스릴을 느껴야 할까? 이건 거의 악한 일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비싸? 그죠?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유 이용권을 줬어요. 저한테 자유 이용권을 주면 저는 뭐 할까요? 뭐 당근 마켓이라든가 뭐 중고나라에 팔든가 아니면 정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 회전 목마라든가 뭐 이런 활동을 하겠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롯데월드 같은 거거든요. 롯데라는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영적인 그걸 뭐라고 하죠? 놀이공원, 놀이공원. 영적인 놀이공원 즐겁거든요. 막 행복하거든요. 누구는 막 저기서 막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막 누구는 막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는데 나는 그 교회 안에서 나는 그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나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야. 그 왜 그런 거예요? 자유이용권이 있는데 누리지 않는 거죠. 이거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에 뭐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마지막에 그걸 목격했을 때는 손에다가 이렇게 팔찌 같은 거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뭐 바꿔도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해줘도 나는 거기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기도로 준비해서 들어가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하다못해 예수님도 성령으로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순간, 다시 말해 예수님 사명의 출발점에서 기도하셔야 했다는 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선 기도라고 하는 과정과 조건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가 준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죠. 개인적인 준비도 되고 또 공동체적인 준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와 안수 역시도 성령의 충만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나의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가 이제 나의 영혼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을 위한 기도가 이 사람 성령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성령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하는 복된 통로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너무 놀랍죠? 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안에 가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딴 세상 얘기 같기도 하고 딴 사람 얘기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감도 안 될 뿐더러 더더욱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 봉사하면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 얘기를 막 하니까 내가 그것까지 막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냐면은 특별히 목사님 저는 그다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굉장히 차디찬 이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냉담하게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세례만 받고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도들이 내려와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해 주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다? 갑자기 성령님이 진짜 임하더라 이거예요.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참 신기한 게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했더니 사도 바울에게 성령 역사 나타난다 이거죠.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능력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 없을 때 사실 이게 우리가 장로교회가 좀 안수를 경솔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전통 때문에 이 안수를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안수기도예요. 안수기도. 병 고침을 위한 안수기도도 존재하지만 사실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도 존재해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 안수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예, 없을 거예요. 아마 수련회 때 한 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 7년 역사상 7년 되게 많아 본다 그죠? 예, 있어 보여 그죠? 7년 역사상 제가 진짜 안수하고 기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 실수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괜히 안수했다가 또 여러분들이 너무 목사 의존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런 막 우리 목사님이 안수하면 병 났어 막 이런 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스러워요. 그런 거라도 좀 할 걸 뭐 이렇게 목사님 때문에 병 났어 이런 것도 병이 났어 병 걸렸어 목사님 때문에 병 걸렸어 병이 이제 회복됐다 이래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되어 있죠. 너무 신기하죠. 누군가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줬어요. 특별히 안수라고 하는 뭐 그러한 활동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더라 이거죠.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던 곽희문 선교사님, 케냐 고르고초에서 엘토토 미니스트리를 이끌어 가시는 곽희문 선교사님, 이 아주 유명한 입시학원 원장님이셨거든요. 돈을 막 정말 긁어 먹으셨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 이 간증에 보면은 참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학원 다 정리하고 선교사가 되었느냐? 이거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이분은 그날도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 아내분하고 딸이 둘이서 이 케냐 고르고초 동영상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술도 취했고 하니까 이제 그 자녀와 이제 아내에게 우리 뭐 도와줄까? 했더니 막 계속 울더래요. 그러자고 그랬더니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럼 우리가 갈까? 이랬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가자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가려면 그 당시 NGO 단체 케냐 지부장으로 가고 싶으셔가지고 다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의 NGO 단체, 특별히 케냐 같은 데 있는 NGO 단체는 다 교회에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케냐 지부장으로 가려면 교회를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먼저 갔대요. 교회를 먼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교회가 2층에 있었는데 2층에서 예배 드리고 1층이 삼겹살집인데 예배 끝나자마자 내려와서 삼겹살을 소주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혀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근데 갑자기 신기하게 어떤 중보기도팀 팀장 집사님이 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하시더래요. 아니 기도는커녕 지금 뭐 믿지도 않는 사람을 그 팀장님이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중보기도팀에 지원을 하라 그랬대. 근데 중보기도팀이 대박인 게 경쟁률이 치열해서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 끝나면 삼겹살에 소주 먹으러 가는 사람한테 면접을 보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래요. 그래도 막 그분이 막 하라고 하니까 다 받아주고, 자기가 막 질문하는 질문 다 받아주고 하니까 그냥 이분도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자기 교회 다녀야 이제 케냐 갈 수 있으니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런 봉사의 마음으로, 멋있잖아요. 또 그런 마음으로 객기 부리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 이 가족분들, 다 여기 설교 들으신 분들 아시죠? 가족분들이 다 대기업 임원이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날도 막 선교사님 막 집회 끝나고 가시길래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막 장소 숙소 없으시면 제가 막 구해드리려고 했더니 저 청담동에 오피스텔 누가 얻어줬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냥. 예. 알았어요. 저도 좀 얻어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럼 여유 되시면 저도 좀. 그래서 선교사님 걱정 많이 안 하려고요 이제부터.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 너무 다 부자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온 가족이 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기도하러 가라고 했더니 이제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느낌이 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가서 담배 피면서 왜 하나님 날 안 만나 주시지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의 상황이 뭐냐, 폭파된 지점이 어디냐면은 그 문제의 중보기도팀 면접을 보는데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심사위원이래요. 이 사람이 중보기도팀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런데 이제 이분한테 이제 중보기도팀 적합한 사람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 골방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중보기도팀을 하려면 이렇게 이 회중 앞에서 하는 기도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기도를 해보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한 번도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떡하지 하다가 한참 침묵하고 있다가 주님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막 하면서 그때 변화받아서 1년도 안 돼서 케냐로 그냥 선교사 나간 거예요. 그때 변화받아가지고. 신기한 일이잖아요. 기도가 그런 준비라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기도는 두 기도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보기도 팀장님의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 팀장님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당시 선교사도 아니죠. 그 랄라리 신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준비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 의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기도를 하고 실제로 만나가지고 정말 이 당장이라도 지금 뭐 예수님을 당장 버릴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에게 가서 중보기도팀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럼 막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 기도가 아니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만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에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30대, 40대, 이게 25세, 남자의 경우 25세, 여자의 경우 뭐 25세, 27세, 뭐 28세 이때까지 이게 제대로 된 신앙 체험이 없으면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돌아와요. 그때 기도했던 경험, 그때 하나님 만났던 경험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필요한데 1차적으로 내가 성령 받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끔 하는. 이거 뭐 처음에는 여러분 이거 보면 그건 영파들 뭐 이렇게 좀 감정적인 사람들 뭔가 조금 이렇게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한동대 설립자 김영길 총장님. 나사 연구원이에요. 미 우주 항공국 연구원이고 카이스트 교수고 박사예요, 박사. 물리학 박사. 옛날에 그분 공부할 때만 해도 서울대학교 지금은 뭐 무슨 뭐 의대 이런 거잖아요. 그때 서울대학교 수석은 무조건 물리학과 수석이에요. 무조건 자연과학 분야에서 물리학과 수석이 전체 수석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김영길 박사 이 예수님 영접을 위한 특별 기도회 내 이름 걸고 하는 거야. 주보에 나와. 내 이름인데? 이상하다. 김영길 박사 난데? 나를 위해서? 굳이? 왜? 막 민망해 죽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왜 이런 기도회를 왜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기도회가 끝나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은혜가 막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평생을 주님 나라 일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뭐 진짜 이과 중에 이과고 과학자 중에 과학자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 연초에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활동입니다. 주님,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도 제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게 도와주시고 공간도 확보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평상시 기도 못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도 허락해 주세요. 너 기도했냐 안 했냐? 기도의 훈육 선생님도 좀 붙여주세요. 우리 다민이 같은 친구 붙여주세요. 기도의 훈육은 기도하라고 막 요청도 하고 막 확인도 하고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열심을 가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보니까 좀 학생부장 같은 어떤 청년이 없어요. 기도했냐? 엎드려. 기도를 이거 기도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게 없어 우리가. 너무 은혜로 살았다 우리 그죠? 너무 은혜로 살았어. 우리 진짜 저는 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김동우 집사님 같은 경우 우리 좀 이게 좀 우리 교회에 훈육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가기를 단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 되면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기도의 자리와 공간과 공동체를 확보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준비를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봤을 때 진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저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성령님 찾아가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을 만나 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사람에게 임한다 이거. 내가 비록 온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 뭐 했냐면은 군대 갔다 와서 뭐 할 일도 없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마음이 좀 뜨거웠지만 기도를 좀 크게 못 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밤마다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밤 12시 막 이때까지 막 기도를 하니까 막 그전에는 막 산에 올라가셔서 평창동 거기 저기 삼각산 올라가서 막 기도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따라가서 저는 운전수였어요. 주로 운전수. 운전해서 따라갔다가 저는 이제 거기서 떡볶이 먹고 남대문 시장 떡볶이 맛있거든요. 떡볶이 먹고 뭐 이렇게 놀고 있다가 이제 어머니 기도 끝나시면 이제 모시고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맨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좀 일찍 들어가면은 이제 한참 기도 중에 그럼 저도 그냥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이제 안 뚫리는 거예요. 기도는 늘 이렇게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다시 또 뭐 할 게 없나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원점으로 이렇게 막 또 돌아가고 뭐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번 돌리면 너무 많이 돌렸나 이렇게 하고 그만 돌릴까 이러다가 집에 가잖아요. 이런 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 따라 갑자기 열방을 위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중국 같은 땅을 위해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멈추는 거예요. 막 그 상황들이 막 연상이 되고 막 생각이 되고 막 하니까 그때부터 남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 땅에 성령 임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 친구에게 성령 임하도록 제가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 일어났어요. 역사가. 그래가지고 아이, 망했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한 20년을 넘게 기도했으니까.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혀 의외의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좀 만나줘라. 신기하잖아요. 그 친구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만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이제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교회도 한 번 왔었어요. 개척 초창기에. 근데 그 친구를 제가 굉장히 미워했어요.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말 안 좋지만.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더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도 살아나요.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지금 죽어가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내 기도도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준비해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라. 타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에 꼭 참석해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수기도 같은 거 제가 한번 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단체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뭐 너무 이렇게 잠깐 점들을 이으시는 하나님 같은 거로 이렇게 막 점들을 다 이렇게. 저는 그 제목이 우리 최윤강 목사님의 신간이죠. 점들을 이으시는 하나님. 도서출판 북극그에서 나온 건데 그 진짜 도서출판 북극그가 맞아요. 예. 전 처음에 도서출판 북극북극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도서출판 북극그가 맞습니다. 거기서 나왔는데 굉장히 이름이 특이하다 생각해가지고 각인돼서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어쨌건 제가 그렇게 안수를 할 때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대단히적으로 막 해가지고 저는 옛날 스타일 그런 부흥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회만 된다면 신방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1년치 어떤 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상담하고 안수 받고 가는 시간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도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성령 기도회 준비하면서 이게 안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안수가 얼마나 멋있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디모데가 이제 위축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 모르겠고 막 위축되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디모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나의 동역자잖아요. 아들과도 같은 동역자 아닙니까? 평생을 함께했던 동역자를 가서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다시 이 친구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담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안수해주기를 원했다고 돼 있거든요. 저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참 지난 7년간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
SNS 상에 쓸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대외적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새 가족들 와야 되니까 되게 중요하니까 좀 안 썼는데 사실 그 지난 7년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 게 제 책임 같더라고요. 제가 좀 더 과감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또 너무 의지한 나머지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또 실수하지 않으려고 제 딴에는 엄청 이 선을 딱 그어가지고 어떤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선 밖으로 나가면 내가 자칫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뭐 안수라던가 이런 거 과감하게 못했고 여러분 삶의 이야기에 만약 내가 기도해줬는데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7년간의 제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너무 여러분한테 송구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마음 먹은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언제나 해왔어요. 언제나 해왔지만 진짜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만났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들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약에 목회자들이 기도해 준다고 할 때 뒤로 빼지 마시고 꼭 동참하셔서 같이 기도도 받고 하면서 우리 안에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령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상황과 조건들, 여건들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면서 주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나 개인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성령 충만을 가능하게 하는 복된 통로임을 자각하여서 날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제공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동참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에도 중보기도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곽희문 성사님 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기도해보라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테스트 막 하고 막 해가지고 막 변화시키는 그런 중보기도 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성령 충만을 준비하고 나누고 또 여러분 자신이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